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렇게 야외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원래 이제 말씀이 없는 이러한 주인데 교회에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야외 예배를 이렇게 취소함에 따라서 또 오늘 이렇게 저희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오늘 어떤 주제로 이렇게 교제할까 이렇게 기도하던 도중에 오늘 말씀 시간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좀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우리 성도들의 이 정체성과 또 신앙의 이 평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러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간혹 구원받은 사람도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가 얻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 신자들 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는 이제 감리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주장을 펴는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오늘 사람의 그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악한 교리의 이러한 배경들을 살펴보고 또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이 바른 구원관을 정립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러한 교리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빼앗기는 이러한 무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9절 10절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이러한 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을 보면 그 너희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될 때 그 즉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실은 현재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죠.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절대적인 이러한 지킴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 소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것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상실한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셔서
그분의 손에 있는 소유를 다른 누구에게 빼앗긴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실은 구원받은 사람도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서 구원을 상실한다고 하는 이 교리의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을 무능력한 존재로 바라보는 이러한 인식,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를 절대 빼앗기지 않으시는 이러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 잘못된 이러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이러한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교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의도로부터 바로 이러한 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주장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과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그 구원 이후에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러한 행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주장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상당히 성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갈라디안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이상한 복음이 와서 성도들을 교란하고 또 어렵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이 상황에 대해서 6절, 7절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이상한 복음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렵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의 정체가 뭐냐? 어떠한 복음이었냐? 이러한 부분이 이제 2장 16절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가? 자,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다른 복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성행했던 성도들 교란시켰던 이 다른 복음의 정체는 바로 뭐냐면,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바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다는 이러한 다른 복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펜을 들게 만들었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며,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람의 노력과 행위는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이 구원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악한 교리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4장 9절 11절을 보겠습니다. 4장 9절 11절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느냐.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바로 이 잘못된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이러한 잘못된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깨워서 그들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장 17절에 보면,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진정한 이 사람들의 의도가 나와 있는데, 그들이 17절,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 즉 구원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힘을 주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것은 좋은 의도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 대한 열심을 내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종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 구원받은 신자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교리들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 또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그렇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 또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 종으로 만들려는 이러한 악한 의도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안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나 교회의 종을 만드는데 아주 좋은 교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목사가 시키는 대로 헌금 많이 내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새벽 기도 나가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좋은 교리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이 악한 교리는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악한 교리로부터 벗어날 것을 바울이 5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어떠한 행위들과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은 바로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이러한 악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날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얻은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의 실수나 잘못함에 따라서 상실되는 그런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의 한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11절에 보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결코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서서 섬겨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드린 동물의 이 제사는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덮을 수 있는 이러한 능력만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시대의 짐승의 제사가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제거하는 이러한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결코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린 제사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제사잖아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을 수 없었고 항상 서서 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제사장들은 서서 섬겼다. 왜냐하면 그들이 드린 이 짐승의 제사가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완벽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 일을 온전히 마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비로소 앉으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나온 것처럼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한 제사로 그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셨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요. 영원히.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영원한 속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의한 보장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러한 구원의 영원함을 보장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온전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는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상실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분의 소유를 절대 빼앗기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 소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벽한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교리가 잘못된 하나님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능력하셔서 자신의 소유를 쉽게 빼앗길 수 있는 분이야. 예.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사람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배경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율법주의, 즉 믿음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또 구원받은 성도가 그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율법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경계할 게 또 있습니다.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경계를 해야 돼요.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법에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율법의 행위로 보고 그런 행위들을 일체 거부하는 이러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교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어떠한 것도 한몫을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악한 교리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또 나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10절을 제가 읽을 텐데 우리는 보통 2장 8절과 9절에서만 머무릅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10절이에요. 10절.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냐? 은혜로. 자, 읽겠습니다.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로 넘기셔서 디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단지 천국에 가려고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3장 5절 읽겠습니다. 디도서 뒤로 넘어가면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이유가 뭐냐?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긍휼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냐? 바로 8절에 나온 것처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착한 행위를 하고 열심을 내고 교회 안에서 노력하는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목적이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동돼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에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와 헌신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러한 정확한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이 교리들이 밸런스를 맞춰야만 온전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성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주제가 바로 이제 사람의 이 받은 구원이 사람이 그 어떠함에 따라서 상실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이러한 의미의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 네,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주 쓰이는 구절들이 이제 히브리서 나오는 이런 말씀들인데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의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다루기 위해서 사용하신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인지 아니면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루시기 위한 심판에 관한 말씀인지를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명확히 좀 구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여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근거로 자주 이용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구원 상실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을 지금 소재로 사용하고 있냐면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과 관련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당시 이 히브리서에 기록될 당시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내외적으로 심각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당시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의 이 핍박이 너무나 심한 나머지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라고 하는 구약의 이 종교 시스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서 뭘 설명을 하냐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 즉 구약과 신약의 이 시스템을 비교함으로써 바로 이 구약에 비해서 신약이 훨씬 더 우월한 것이고 신약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하는 이 지식을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을 전수하고 그러한 지식을 전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의적으로 그리스도교를 버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이 구약의 종교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이 징계가 따를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또 징계를 받는 이러한 장면들이 자주 목격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당시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있었죠. 자, 그들은 자신의 소유 중에 얼마를 감춰서 사도들 앞에 나아갔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속이다고 하는 성령을 그들이 시험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시험하다에 쓰인 영어 단어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현재 자매님들 누가 누구에게 시험을 하죠? 훨씬 더 월등한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미약한 사람을 테스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는. 근데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이 성령을 테스트한 거죠. 다시 말해서 오히려 성령을 훨씬 더 열등한 존재로 보고 자신들이 얼마를 감춰서 사도들 앞에 나아갔을 때 사도들이 그것을 알아채냐 못채냐 하는 이 부분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령을
시험하고 모독하는 이러한 죄 가운데 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징계의 예에는 고린도전서의 이러한 부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던 이 대표적인 성도의 한 예에 속합니다. 자,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우리가 이제 이 주의 만찬을 오늘 했잖아요.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0절에 보면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말미암아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래서 잠잔다고 하는 이 표현은 심지어는 이제 죽음을 당한 이러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저녁에 모여서 함께 식사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이 주의 만찬을 행했죠.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주의 만찬과 관련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인데 어떤 부유한 사람들은 빨리 자기 것을 갖다가 먹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 음주로 인해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했던 성도들도 보여집니다. 그 예가 어디에 있냐면 21절에 보면 11장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술에 취한 상태로 바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어요. 주의 만찬이 우리가 왜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부탁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행하잖아요.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러한 주의 만찬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된 채 성도들이 무분별하게 또 특별히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심지어는 죄를 지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는 이러한 무분별한 이러한 정신으로 이 주의 만찬 상 앞에 나오다가 그들이 징계를 당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을 통해서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한 이 진정한 의미를 다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새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무가치하고 무분별한 이러한 자세로 주의 만찬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주의 만찬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깨끗한 마음 가운데 주의 만찬의 본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오기를 이러한 마음으로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간단히 이제 두 군데만 살펴봤는데 신약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던 이러한 성도들도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이제 10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우리가 아까 설명한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를 다루시는 하나의 징계의 방법에 관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할 정도로 정말 나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29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죄인가? 자, 그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구약 시대와는 달리 양심의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과거에 성소의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러한 과거의 유대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죽음당하시고 고난당하셨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심각한 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와는 달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제거하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피, 이 피에 힘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짐승의 이 피는 사람의 죄만 덮을 뿐 사람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를 짐승의 피와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심각한 모독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자마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 종교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진리를 전수받은 이러한 성도들이 히브리서 쓰일 당시의 성도들이 고난을 피해서 다시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죽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한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자,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징계하시고 다루신다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말한 이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 또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주의 만찬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말미암아 징계받았던 이 성도처럼 바로 이 구약의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나무만 보면 그냥 26절부터 31절까지만 딱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말씀에 따라서 구원을 상실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라고 하는 전체적인 숲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게 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당시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구나, 하나님께서 징계에 관한 이런 말씀을 이것을 통해서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사람들이 자주 구원 상실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징계, 다루시는 이러한 부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원한 구원의 근거는 바로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있음을,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실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호 형제님 우리가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실은 이제 이호 형제님도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이세요. 근데 한동안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같이 이렇게 모임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임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죠. 이호 형제님께서 받은 이 구원의 근거는 이호 형제님의 어떤 신앙의 어떤 이러한 상태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의 영원하신 십자가의 온전한 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동안 그분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모임 생활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 5일에서 한 5일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가족들도 극단적인 이러한 상황들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또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지만 현재 지금 만약에
만약에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혹시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있다면 현재 이호 형제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바로 주님 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여기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일종의 대기 장소로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주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낙원이라고 하는 그곳이 어디냐?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네. 성도는 바로 죽으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주님 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품은 어떤 곳이냐?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보다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훈재님께서 설사 이제 나쁜 일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현재 그분은 주님 품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즉 몸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 일정한 대기 장소로 가서 부활을 기다리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사람 죽게 되면 바로 바울은 몸을 떠나게 되면 주와 함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형제님께서 실은 주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냐? 8절에 보면 담대하게 이것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죽음에 대해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쉽게 상실되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온전한 사역에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 품으로 가는 영광이 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부활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슬픈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어렵고 고난과 힘든 상황에 있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낙심하고 주저하게 되잖아요. 시편을 보면 시편에 많은 시들이 150편에 달하는 이 시의 대부분이 어떤 시들로 되어 있냐면 자기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 시인들의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들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슬픈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눈에 이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이 보시는 이러한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결국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부분,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픈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복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상황이 이렇게 좋은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아직 확실한 이러한 소식은 없지만 계속해서 이 형제님의 이 상황과 또 이 가족들도 많이 이렇게 슬퍼하고 계시는데 또 가족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